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증거될 때 새로운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앞선 회차에도 11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간 거예요.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롯하고 다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때 창세기 시대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네? 한번 또 가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입니까?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10분의 1을 신명기 14장에서 보면은 그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그걸 우양이나 소나 양이나 잡고 독주와 포도주를 사서 같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건 뭐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성경이 이제 이 복음이 풀어주고 나서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얘기한 것처럼 아 그렇구나. 말씀을 안 들으면 공고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괜찮고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모임에 갔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녹화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씀을 내가 혼자 들어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또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참 하나님께서 뭐 제가 근력 운동을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하다 이제 힘들고 아파서 안 한 거죠. 아파서. 그래서 산만 탄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재활의학을 전공하신 그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힘이 조금씩 나요. 뭐 그런데 정상처럼 완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날씨도 차가우니까 그냥 거기 가서 놉니다. 헬스장 가가지고 뭐 2시간 반, 3시간까지 뭐 거기 가서 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땀을 쩔쩔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셨고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참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용 방법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이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여자분들도 뭐 20kg, 30kg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저는 고작 5kg를 올려놓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손 체조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5kg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 내가 소래산 28분 걸렸던 걸 3년 만에 14분으로 내가 올라갔었지. 근데 우리 친구 날다람쥐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거 11분에 올라가요. 근데 나는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나는 12분 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요. 12분 때 올라가면 벅차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꾸준히 해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종수야, 너 이 소래산 처음 올라갈 때 28분 걸렸잖아. 근데 지금 어떠냐? 너 3년 만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듯이 꾸준히 가다 보니까 14분대로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 근력 운동도 그냥 꾸준히 가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참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코치들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37절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인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어요. 저도 믿었죠. 자기 생각을 믿고 내 그림을 그리고 내 하나님을 제가 믿으면서 이렇게 왔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다른 걸 보질 않아요. 내 마음에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하 이놈이 종수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고 이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 근력 운동을 하는데 막 아프죠. 그때도 아팠어요. 그냥 아프니까 이제 그걸 그냥 참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왼쪽이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거기가 시원한 거예요. 예? 찌릿찌릿하고 전기 오는 것처럼 아프지만은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시원한 거예요. 어제는 모처럼 만에 어제는 저녁에 푹 잠을 잤어요. 아프지 않게. 참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그냥 짜증도 내고 누가 침 맞아도 안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3시간 동안 그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오는데도 막 왼쪽이 이렇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하나님. 나 그동안에 참 바보처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재활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에 이제 운동을 해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자기를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이제 어디 갈라 그러면은 연말이고 그러니까 휴비가 있잖아요. 휴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은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예? 물질이 있어야 어디를 가고 그러는데 연말이고 다르고 만나서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서 인사도 해야 되는데 뭐 됩니까? 말만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의 뜻대로 기도하고 받은 걸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고 원망도 해봤지만 뭐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서 어디 가서 구걸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내 마음속에 이 지난 세월을, 내 인생의 삶, 68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이때가, 이 28년 동안이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그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하면 머리 쓰고 저리 쓰고 뭐 같이 또 만나서 회의하고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별의별 궁색을 다 하고 다녔죠. 전국으로. 돈 생기면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28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꾸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굶기게만 하지 마세요. 나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랬는데, 나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움이 배고픈 게 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굶기지만 마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이제까지 굶긴 적이 없어요. 먹을 거 없어서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참 시원하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28년 동안 나 필요한 걸 모두 채워줬는데 그 내가 원하는 물질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면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내가 깎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대장인데, 결재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녹화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유튜브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이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보잖아요. 유튜브 올려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뭐 30회, 50회도 있는데 뭐 어떤 것은 뭐 120회, 뭐 400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꼴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필요한 양들을 와서 이 조회하고 말씀을 듣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이고, 그러면 됐지. 그러면.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얻은 10분의 1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그 레이 자손, 레이라는 것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레이라는 것은 레이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이 자손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가보면은 신명기 민수기 18장 25절 18장 구약성경 226페이지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절이라는 건 뭐냐?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받았다가 다시 내려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거제예요.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가슴. 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나님이 그대로 어디에 놔두냐? 골방에 놔두라 그랬어요. 골방. 골방.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니에미야 보면은
느헤미야 10장 보면은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네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네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곧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그랬어요. 골방 곳간에 두대래. 이 11조를 골방 곳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 우리 몸이 내 안에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전에는 이 성경을 아무 상관이 없어서 들고만 다녔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도 봤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제 아들이 빌빌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전화 음성 딱 들으면 감각이 오죠.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오고 그러면은 몸이 이제 저 마음이 확 풀어져서 얼굴도 펴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체들 보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네 자손들이 이 11조를 갖다가 어디다 둬요? 골방에 두라는 거야. 골방. 느헤미야 10장 38절 네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네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곧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11조가 그 마음 안에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만 보게 했나 봐요. 여기 보면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준 것처럼 여기 보세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병이 있어요. 우리 육체도 감기 몸살 이렇게 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 속사람 예수님도 병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11조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을 해서 나도 성경 읽어보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5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6개월 동안 걸려가지고 그 500만 원 주더라고요. 500만 원만 준 게 아니야. 750만 원 줬어요. 근데 250만 원 내가 쓰고 500만 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참 연보죠. 하나님 앞에 받아서 10개를 받아가지고 9개는 내가 쓰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참 연보고 11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복음 전에서 있는 사람들 참 보면 빌빌해요.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러면 가서 말씀 또 이렇게 대화하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근데 뭐 자기 길이 있으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지금 내가 4, 5년 동안 밖에 이렇게 겉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도 이제 6학년 8반, 이제 내년이면 6학년 9반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 70이에요.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운동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운동기구 조작하는 걸 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용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작하는 게 뭐 키로수 올리고 내리는 건 되는데 뭐 안 해본 거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이 아유 아저씨 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여기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 헬스클럽에 인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보름 만에 12월 1일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보름 만에 이제 한 분이 나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갖고 아직도 왼쪽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탁탁 놓치고 그래요. 5kg를 놓으면은 그 기구가 있는데 탁 놓으면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탁 떨어뜨려갖고 덜컹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놀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팔목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고맙잖아요. 여자분이 와가지고 아유 아저씨 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죠. 제가 28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재활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하고 요즘에 지금 처음으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유 멋있어요. 아버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얻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 육체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생로병사라고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죄를 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지식으로 해서 이게 됩니까? 이걸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을 하고 알아야만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이 문자가 왔어요. 마누라 손잡고 예배당 간다고. 그냥 아무 답장도 안 했어요. 그렇지. 그 심령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심령을 귀환에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께서 하나님인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해봐야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갖게 했잖아요. 모세가 세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흘러서 지금 7,000년이라는 성경적으로 역사가 7,000년이 흘러왔는데 저에까지 흘러와서 저도 그냥 거저 받은 거 거저 이렇게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거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전도자일 뿐이라고요. 나더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일꾼을 만들려고 그렇게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헬스클럽에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깍듯이 인사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11조를 레이 자손 아론의 자손이 11조를 받아야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 전 곳간에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이거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거 버벅거립니다, 이게. 이어폰이 빠졌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운동도 하게 하시면서 저희 왼쪽에 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